예, 저희들이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부터는 제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귀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원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보셨지요. 모세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정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실상 예수님은 성자이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공생애를 보내시며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제가 정말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한 3주간에 걸쳐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그 요단강으로 나가서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공적으로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잠깐 계시다가 그 나사렛 동네를 떠나셔서 그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많이 펼치신 그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 그 베세다 산이 있는 그런 지역 지금 이제 가버나움 동네로 이제 가셔서 거기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동네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렇게 이제 귀한 역사를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에는 회당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을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해변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다시 자기가 자라난 고향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자기가 자랄 때 함께
보며 사귀었던 그런 사람들, 어른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회당으로 안식일날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그 회당에 들어가셨더니요, 이미 예수님이 좀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갔어요. 안식일날. 그 안식일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서 하던 일을 쉬고, 그리고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그 함께 모인 형제들이 친교를 나누면서 이렇게 보내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 동네에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을 맡은 사람, 그 관리하는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을 건네주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이사야 성경책을 건네준 거예요. 그때는 그 성경이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급 종이에 인쇄되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된 인쇄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면서 기록했던 그 성경,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 이사야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소가죽 아니면 양가죽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가죽 아니면 양가죽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목을 해서 말하자면 그 붓은 아니고요, 얇게 한 그 펜처럼 생긴 그 붓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경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면 그 한 성경 하나가 회당에 하나씩만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그때 그 양가죽 소가죽으로 된 성경, 그게 이사야 성경만도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두꺼웠을 거예요. 소가죽 양가죽이니까. 건네주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펼쳐가지고요, 여기저기 찾으셔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제가 오늘 봉독해 올린 여러분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700년도 넘게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속에 700년 전에 2년 전에 이미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했던 성경인데, 그 성경을 필사를 해서 지금 이제 여기 나사렛 회당에도 있었던 것인데 그걸 건네주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이 말씀을 기록한 건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래 제가 늘 설교할 때에
구약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사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해 놓았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두시고 난 뒤에 앉으시니까 그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지금 메시아가 700년 전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해 놓았던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이제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을 내가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에게 그대로 임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성경 속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리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구약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섰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런 일을 하러 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들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정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던 전하며 기록해 놓았던 그 말씀이 정말 이사야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예수님이 증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7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제 음성을 들어봅니다. 동시에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그냥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산상보훈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 말씀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약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런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한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서신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 자기를 자기를 뜻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하는데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뜻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 저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손주들이 학교를 다니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교과서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인간답게 살 수 있겠느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글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를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책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수억 수천 수조 권의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서재에 가도 많이 버리고 왔는데도 지금 수백 권의 책이 제 서재에 있습니다. 송 목사는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도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만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다 그 좋은 얘기를 나누라고 이런 저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교과서도 썼어요. 소설도 썼어요. 시도 썼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전해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다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1.1의 어긋남이 없이 하나씩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 것을 알고 이 성경을 사랑하면서 사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다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은요 이사야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원어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레바세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사야 61장 2절을 읽다 보면 오늘 여기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은 아름다운 소식이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레바세르라는 말인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어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레바세르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굿 뉴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굿 뉴스란 말은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말과 누가 하는 얘기랑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그 TV를 보면서 뉴스 시간 뉴스를 듣잖아요. 응? 뉴스를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 알려고 뉴스를 보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내가 수없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이런저런 뉴스를 듣는데 그런 뉴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뉴스, 기쁜 뉴스, 복된 뉴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복음은 얘기한다면 어떤 거냐면 넓게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일들이 다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도 복음이고, 천국 얘기하는 복음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복음이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복음이고, 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복음이고, 승천하신 것도 복음이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복음이고,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비교가 되어진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에 견딜 수 없는 막 진통이 올 때, 감기 몸살로 막 몸이 아프다. 저도 지난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고 와서 많이 아플 때, 그때 진통제 타이라논을 먹으면서 이제 며칠을 보냈는데, 진통제를 먹으면요, 진통이 오는 것이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진통이 가라앉아요. 막 이가 아플 때 진통이 온다든지 어떤 막 진통이 올 때에 진통제를 먹으면 좀 진통이 진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그 진통제 먹는다고 그래서 그 진통이 가라앉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진통제가 여러분이 타이레놀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진통제 타이레놀은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 의사, 약사, 연구가 그 의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면서 약을 만들어 보고, 또 이제 안 되면 버리고, 그래 성공과 실패를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돈도 들이고 많은 학자들이 그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그게 진통제예요. 근데 그 진통제를 먹으면요 치통이 막 심할 때도 좀 치통이 가라앉고 고통스러운 그 통증이 가라앉기도 하는 걸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참 진통제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끓는 고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며 피 흘리시며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이 다 담겨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공짜지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눈물,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된 자가 자식이 그렇게 되어질 때 감당할 수 있겠나요? 그걸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며 죽어주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부자가 되어지면요 교만하고요, 자기 생각이 많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자기가 똑똑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대표적으로 하고, 공부 많이 한 학자, 돈 많은 부자, 남보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은요 누가 말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씀하실 때,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천상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전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들려져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냐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그거 다 내려놓은 그 마음을 비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들려질 때에 길것 같은 마음이 돼서는 복음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이 되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가시나무 떨기 같은 그런 밭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옥토가 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에 심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담겨 있고, 자기 생각이 담겨 있고, 자기 계산이 담겨 있고, 그 교만이 담겨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공부 많이 했던 똑똑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일부는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총독, 분봉왕 헤롯,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복음은 가난한 심령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옥토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읽은 거는 어떻게 비유가 됩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수십 번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데, 교과서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성경이. 여러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된, 감동을 받은 좋은 책들이 성경이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저는 어떤 소설이나 뭘 읽으면요 두 번을 잘 읽지 못합니다. 읽지를 못하는 대신에 이해를 하면서 읽고 난 뒤에는요 이미 그냥 앞에 읽은 것이 뒤에는 다 알아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못 읽어요 저는. 근데 성경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편 4장씩 읽으라고 보내면서 저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작은 멘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해요. 읽다 보면
성경에 어떤 것이 있었나 알긴 알겠는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마음속에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 말씀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포로된 자유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그 말씀 하시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포로라는 것이 뭐예요? 포로는 여러분 좋은 말로 들려지지 않지요? 포로는 내 자유를 다 빼앗기고 억압을 받으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패하지 않더라도 적들에게 붙잡히면 그게 포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포로입니다. 근데 그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는 여러분 생활하면서 나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포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포로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그것만 걸리면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막 내 자유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 문제만 딱 걸리면 그것만 딱 걸리면 내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끌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포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포로인 사람이 있고요. 돈의 포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요즘에 내가 선주들 보면서 그게 마음이 아픈데 이 스마트폰 오락 게임만 되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꼼짝 못해. 그것 때문에 그거에 절절매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TV에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포로는 어떻게 해서 온 것이냐면요, 마귀가 넣어주는 죄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해로울 것이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 다니는 거예요. 질질. 그건 다 마귀가 넣어주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지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많이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싫은 것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잘 되지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로가 된다는, 죄의 포로가 되는 건 아무나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역시 포로가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도 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들으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죄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멘이 적어요. 해방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으면 죄가 넣어주는 그 욕심이나 나를 붙들어매는 그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오락게임이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 성경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이 고뇌를 고통을 호소하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런 죄의 포로에서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나를 해롭게 하는 포로에서 죄를 짓게 하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 예수님은 복음이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귀하게 살도록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모든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